그때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 오늘 특별 이 내용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고, 오늘 그 본문의 스토리 말고도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나 영적 체험과의 어떤 기준에서도 많은 분별과 또 하나님의 역사 흐름들이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있구나라는 이유를 되게 많이 가르쳐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여기 보면 길갈, 베델 뭐 이렇게 쭉 여리고 쭉 나오잖아요. 이 의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뭐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이 또 보게 하실 때 한번 또 묵상해보고, 단어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 왜냐하면 엘리야의 위치는 주님의 위치고 엘리사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두갑절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막 밤새 씨름하다가 야 너 좀 가게 하라 막 말하는데 환도뼈를 탁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긴 거잖아요. 반칙을 쓴 건데 이겼잖아요.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아. 그런 개념이야. 아주 엘리야를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막 붙잡고 늘어지는 무슨 수도권 같죠. 이렇게 늘어짐 속에서의 간절함, 기도, 이것이 엘리사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갑절의 영감. 이전 번역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우리 힘이 아니죠. 아멘. 그렇죠. 주의 힘이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다면 갑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두 갑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대충 그냥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내가 힘으로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힘이라면, 주님의 은혜는 끝나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주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더하시는 그 다음에 파워가 하나님이라면 더 구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 하가 있는데, 열왕기상은 아합이 죽으며 끝납니다. 아합이.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시대가 드디어 비참하게 끝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의가 세워지는, 그렇게 끝나고 열왕기 하로 들어가니까 그 아들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왕이 되는 시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 하가 시작되면서 1장은 아하시아 그 아들 왕이 됐지만 별 볼 일 없었죠. 뭐가 나오죠? 아하시아 난간에서 떨어져서 실실 병 들고 아프다가 살겠냐 죽겠냐 하고 무당 똥파리 귀신왕 쫓아가다가 그냥 저주받고 죽었다. 이거예요. 끝.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근데 그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기회를 여러 번 주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터치가 있었다. 근데 하나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아들이 없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죠. 형제 중에 이세벨,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 줄여서 요람, 성경에는 요람이라고도 나오고 또 여호람이라고도 나와요. 이 이름이 이제 그 2장에 나오면 왕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축복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때로는 좋은 동역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늘 동행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잖아요. 영적 자녀같이 늘 동행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요, 사울과 또 다윗 왕처럼 또 이렇게 대립적인 그 대적자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이 주인공이지만 또 상대편의 악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또 대적자겠죠. 그런 의도에서 그 시대에 엘리야의 대적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그 부부고 그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딱 죽으니까 엘리야의 시대도 딱 죽어요. 대적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엘리사가 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런 대립 구조로 하나님이 이 파트너를 정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동역자가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 또 가족 중에서 뭐 딸이 3명이면 그 중에 둘째나 셋째나 첫째나 누가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단 말이 있어요. 또 자녀 중에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냥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정말 기도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원치 않는 내 통역 파트너가 또 있어요. 어디 가든 다 파트너가 있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걸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음식을 만들 때 달고 달콤하고 좋죠. 근데 달고 달콤하고 달짝지근하고 달달달하고 계속 첨가해버리면 음식 맛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짠맛 또 매운맛 여러 가지 음식이 불편하지만 섞여서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즌과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특별히 내 시대에 이런 악한 파트너를 붙여주실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끝나면 나도 끝나고 나도 끝나면 그도 끝나는 거예요. 다. 왜? 같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 기도에 우리나라 권사님 이름 중에 한나가 제일 많아요. 권사님. 우리 여자 사역자들 뭐 드보라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소녀적 열심히 뛰는 젊은 우리 아이들 여자 아이들은 또 에스더가 되게 많고 다 그래요. 남자는 바울이 많고 요한이 많고 그런데 한나 대단한 인물이죠. 보통 기도의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한나 그럼 기도의 사람 얼마나 간절하면. 근데 한나에게 있어서 악한 파트너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분인나. 얼마나 분이 나게 하는지. 분이 나. 하여튼 이 여자는 옆에서 있기만 해도 나를 분이 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시작이 그 안에 결국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부를 내 이기적인 내가 무조건 저 분이 나를 쫓아버려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다 이겨서 감정을 다 이기고 그리고 온전한 이것을 통해서 해결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아들을 낳으면 또 그 남편의 아들과 남편의 아들이 또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이 싫은 거예요. 남편을 통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 이런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왜 있었느냐 분인나가 한나를 분인나게 계속 해야 그래야 한나가 기도가 본질적인 기도로 이렇게 성숙대에 들어가서 또 한나의 존재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품어내고 또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분인나 있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목적, 이 상황에서 주시는 더 근본적인 주님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이걸 육신으로 싫다 좋다. 그 아이들이 한 3살 뭐 5살 정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싫어 좋아 싫어 좋아 맨날 이러잖아요. 이 수준을 이제 넘어가야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도 속에서 해석해 갈 때 답이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없었다면 위대한 그 한나의 역사도 흐려졌을 거예요. 그 남편 사랑 잘 받고 아이 잘 키우고 막 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여러분 진짜 속상할 때나 이런 경우는 남편한테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뭐 10 아들 와도 못하지 않냐 뭐 난리를 쳐도 듣기도 싫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오죽하면 제사장이 야 너 심령을 알겠지만 술 좀 그만 먹어라 할 만큼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냈다는 거.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성령이 취해버린 거예요. 아예. 주님 앞에 온 마음을, 감정, 생각 전부를 쏟아내 버리니까 비어지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위로가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근본적인 답이 채워지는 거죠. 요셉도 그 형을 만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가 통곡할 때 바로의 궁에 다 들려서 바로가 알 만큼 엄청난 통곡을 하잖아요. 아픈 거예요. 해결되고 다 이겼어도 생각해 보면 아프다고. 유대 전쟁에 보면 나중에 회복된 이후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길 때 집어넣었던 구덩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감격이 있다고. 아플 때, 승리할 때, 고통스러울 때 지금 생각해도 감정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울어대니까, 그렇게 슬퍼서 깊이 울을 때 더 계시가 열려요. 그냥 성숙해서 회복이 돼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 시즌을 다 아프지 않고 이겨낸 것 같아도 그때 그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내 자신이 깨지고 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재해석된다고. 그때 그 감격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또 계시의 사람이 되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걸 더 근본적인 것을 알고, 그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창세기의 끝인 요셉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들을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끝나게 창세기가.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창세기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감정, 느낌, 상황 다 쏟아내고 깨지고 들어가면 진짜 계시가 와요. 진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너머의 큰 그림과 뜻들이 우리 안에 확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6절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빛만 지은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고, 그 말은 빛도 주관하지만 어둠도 주관해. 천사도 주관하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왜 이건 주셨고 왜 이것은 내게 안 주셨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다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서 내게 이렇게 코스로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만 이루면 악인은 사라지는 거예요. 악인의 위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사울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죽여야 될 이유는 가성비로 따지면 계산하면 다 맞은 100% 거의. 근데 딱 하나가 걸리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그거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싫어도.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래요. 옆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여러 번 왔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으니까. 죄가 되잖아요.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을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했다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사울 왕을 향하여 네 오늘날 네 왕위를 폐했다, 다른 자를 내가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데려가셔야죠. 안 데려가시죠. 이유가 뭐였어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완성되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말기에 와서 다시 너무 힘든 거예요. 사울왕 때문에.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죽이지도 않고 돌려갔지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다시 자기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잖아요. 라마나에서 갑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 위로가 사무엘 선지자가 막 예언을 처음부터까지 쫙 밝히 말해준 게 아니었어요. 라마나에서 엄청난 임재 속에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뒹굴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돼버렸어요. 임재 안에 들어가면 분인나가 생각 안 나거든요. 취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이 얼마나 났든지
사울왕이 군대를 또 보내는데 군대도 다 막 성령이 취해버리네. 나중에 사울왕도 성령이 취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 사울왕, 다윗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 사건 이후로 돌아간 이후에 사울은 전투에서 죽고 드디어 죽어. 왜? 그 마지막 완성인 성령의 충만한 계시 가운데 자기 부르심을 확인받을 때 다윗이 졸업한 거예요. 다윗이 졸업하니까 왕이 되고 사울은 죽고 사무엘은 하늘로 하나님 사명 마쳤으니까 올라와 하고 올라가고.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다 안 보여요. 악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한번 걷기 시작하면 다시 기지 않는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도 주십니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인내해야 되고 또 엎드려야 되고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들려져 오거든요. 환난을 당해야. 평안이나 환난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엉터리 왕들 아하시야 또 요람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왕이라면 절망할 게 없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그런 엉터리가 있었지만 끝까지 엉터리 왕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파트너가 엉터리 같아도 위치를 주면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다고. 엉터리 왕만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왕이 있다고. 이 시대가 가장 그 아합 이세벨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성경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이사벨 스피릿은 굉장히 악한 스피릿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적 도전의 가장 강력한 음란이고 주술적인 영안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왜 그 시대가 복됐냐? 거기에는 전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신다고. 세상이 악하면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주관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또 이제 그 시대가 접으니까 엘리사를 또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때 대적이 크고 화려하면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한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이 계속 세워 가신다는. 그러니까 대적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이든 선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시아 보세요.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너졌다라는. 이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제1 분인나 제2 분인나가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왜 이런 환경을 주님 주관하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대상이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메시지거든요. 오늘 엘리사에게 이렇게 계속 엘리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옮기고 또 옮기고 막 임종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막 자꾸 옮길 때 따라가잖아요. 길갈로 가고 지금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일 같잖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여리고로 가고 막 이렇게 막 또 쫓아가 그때 반복되는 고백이 있죠. 맹세합니다. 당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막 더 붙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사의 고백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이 나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면 저만 치고 잡으려고 하면 저만 치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이 금수저고 기도하면 한 방에 항상 응답되고 이렇게 가면요 열정이 없어요. 사람이 뜨거움이 없다고, 간절함이 없다고. 빨간색 티셔츠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격해. 왜? 간절하면 그거 하나 입고 싶으면 간절함이 있다고. 말만 하면 다 사주는 집에서 자랐다.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와 공급을 하시지만 그것은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죠. 그러나 계속 안 되는 영역들로 우리를 계속 끌어가고 우리 안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계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들은 우리를 점점 우리를 간절하게 해요. 우리가 여기 열정이 막 불붙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제일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타락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선 지나면 타락이 안 되는데 자리가 있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타락 안 돼요. 이제 어느 순간 넘어가면 타락이 안 된다고.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훈련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리까지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고 이 자리가 안 되는 자리에서 높아지면 넘어진다고. 거기서 죄는 있지만 자유해지는 자리가 있어요. 점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주일 성수 한번 하려고 막 교회 나올 때 막 오늘 갈까 말까 이럴 때 엄청 전쟁이거든요. 저도 그때 우리 친구가 매일 집요하게 전화하고 막 그럴 때 막 피해 다녔다고. 피해 다녔다고. 그때는 그래요. 기도에 한번 나올 때 엄청 갈등해요. 화요 모임 엄청 갈등이고 새벽도 그래요. 엄청 갈등해요. 아직도 갈등 중이고 어쩌다 한번 하면 대승이지만 막 칭찬해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 어느 순간 사명이 되잖아요. 사명이 되면 힘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갈등 주일 성수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갈등이고 어렵고 전쟁이고 한번 따라가 줄 땐 전쟁 절대 안 와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전쟁이 시작될 때 초기에는 왜 나를 또 더 끌고 가려고 그러냐고 막 친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죠.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딴 일 있다고 그러고 막 그게 갈등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 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일부러 제끼고 일부러 피해버리고 그러다가 잡힌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삶 속에 미혹이니 뭐 물질의 사람의 위기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어느 시점 지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가장 위기는 뭐냐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다고 할 거 다 해요. 믿음으로 감사로 불편하지 않게 다 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눈물이 마르고 감격이 없고 감사로 안 해져요. 그냥 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힘들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 오늘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열정이 뭘까요? 열정 어떻게 생기죠? 보통 그러면 야 열정 좀 가지고 해. 열심히 해. 각오.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열정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진짜 열정의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에스더를 보세요. 또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장자권을 뺏는 그걸 열정이라고 하지 않죠. 삼촌집에서 그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얻을 때 그걸 열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언제 열정이 생기느냐. 약복강에서 깨질 때부터가 진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열정이 언제 생기냐면 목숨 걸고 할 때 열정 생겨요. 목숨 걸고 할 때. 왜 요즘 열정이 없을까? 왜 열정이 점점 식지? 이 얘기는 목숨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열정이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숨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마지막 때 이 사랑이 식어간다. 믿음이 식어간다.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게 다 열정이 식는데요. 이게 말세래요. 말세는 악한 일이 많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대적자가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에요. 내면의 압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시대가 되니까. 그게 위기라고요,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을 열정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죄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고 이제는 뭐 무난할 자리가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어려움이 아니고요, 극한 어려움으로 몰아가세요. 극한 어려움. 왜? 진짜 열정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엘리사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다 하니까 막 길갈로 가, 베델로 가요. 거기서 막 여리고로 또 여리고 쫓아가요. 막 스토커처럼. 좋게 얘기하면 껌딱지 딱 달라붙어요. 엘리야도 포기했던지 이제 얘는 끊어낼 수가 없겠구나. 딱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게 전에 이제 네가 이거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분리시킬 텐데 너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구할 게 뭔지 말하라. 그때 구하는 게 뭐예요? 열정이 있어야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나쁜 놈이에요, 이건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기도는 열정이 아니에요. 이거 응답해달라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건 열정이 아니에요. 진짜 열정은 하나님 앞에 내 전부가 쏟아지며 목숨을 내놓고라도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근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 전부를 지금 다 내려놓고 뛰어들어야 될 만큼 상황이 될 때 이 기도가 나옵니다. 룻기 보세요. 룻이 굉장히 아름답죠. 룻이 화려하고 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가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죠. 그때 두 남편이 잃고 어머니는 다시, 시어머니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쫓았다. 룻기 1장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제 헤어진다니까 얼마나 울어요. 며느리 두아 며느리가 울어요. 가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도다. 붙쫓았다. 매달렸다. 굳게 결합하다.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굳게 결합했다. 또는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그랬던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았다.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스티커를 딱 붙인 거예요. 스티커를 딱 붙인 거. 안 떨어진다. 껌딱지다.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이게 열정.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는 장면은요, 목숨 낸 인생 거는 거예요. 이제 생소한 이스라엘로 따라가야 돼. 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고 목숨 거는 거죠. 이렇게 목숨 걸고 붙잡는 것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보여전히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걸 열정이라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쏟아내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복을 달라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씨름했던 것처럼 붙잡고 늘어질 때 그게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장이 있어요.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이 극도로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만큼 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현장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서 좋게 앉아서 기도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열정이 생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드라마, 책, 논문, 여기에 굉장한 정보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요즘 인터넷 시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저도 논문들 찾아보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다 찾아갖고 정리 다 해가지고 그런 자기 목적에 맞는 지식들을 전해주는 채널들 되게 많아요. 그냥 쭉 읽으면 고생 안 해도 좋은 최신 논문 정보들을, 의학 정보든 어떤 것이든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정보들에서는 열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 정보 이런 이게 아무리 좋아도 목숨 걸 만한 열정이 아니죠. 목숨을 걸 만한 열정은 책에서 안 나와요. 조금 더 집요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들은 데서 열정은 안 나와요. 그냥 좋은 정보들 도전 주는 뭐 이렇게 자극 주고 성령이 감동을 주고 하는 정도지 그걸 열정이라고 안 해요. 열정은 약복강 강가에서 처절하게 매달릴 때 나오는 거예요. 이론에서 안 나와요. 다시 얘기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언제 열정이 생기냐면 성경 말씀 듣고 이해하고 그때가 아니라 다시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든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서 생명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목숨을 걸 때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우리 그거 필요하거든요. 열정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에스더가 목숨 걸었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리라 할 때. 기도부터 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 같이 금식해달라. 죽고 사는 문제, 인생. 오늘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 인생 걸었어요. 이제 딱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때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그래요. 저는 못해요. 딱 안 되면 저는 안 해요. 그냥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마 제가 제일 견디는 걸 제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최선을 다했거든요. 했는데 안 될 때 있죠. 그때는 더 하면 안 돼요. 못해요. 더 해도.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정말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오늘 끝이야. 자, 그럴 때 왔어요. 자, 그때 열정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집에 왔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 기다리다가 엎어 자고 있는 애들을 보면 사랑하는 우리 애들 답답하죠. 이 애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지켜야 될 것들,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게 다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 더 해지는 거예요. 다 하루 더 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열정, 내 안에 사랑하는 게 없으면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끝을 돌파해가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열정이에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런 대화, 이런 때는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는 환란인데 어떻게 견뎌요? 우리가 못 견뎌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신부들이 있다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정을 가진 사람.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는 힘이니까. 오늘 죽어도 안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보면 나는 원래 안 되는데 되어진다고요. 하루 더 되어진다고. 그리고 또 하루 더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 가면 여전히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현장을 견디게 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열정이 내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기는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상황을 박살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 목숨을 걸면 그 현장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은. 모든 사명도,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 언제 생기느냐? 내 안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전체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백성도 살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현실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인생 중에 가장 내가 살아야겠다, 살아갈 힘이다 얘기하는 게 먹고 사는 힘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힘. 그것 뛰어야 사람들이 그것 뛴다고. 때로는 신앙으로 뛰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극심한 고난,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막 투잡, 쓰리잡 뛰는 걸 봐요. 보니까 먹고 살려는 힘이 센 거예요. 먹고 살려는 힘이 센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어려운데도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계, 모신이에요, 모신. 웬만한 감정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팔이 안 해요. 똑같이 아프죠. 아픈데도 벌떡 일어나서 뛰고 일하러 뛰고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저렇게 강할까? 나보다 먹고 사는 힘이 강해요. 세요. 다 같이 아프지만 본인의 그 아픔을, 어려움을, 핍박받고 막 이런 걸 먹고 사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알바하려고 웨이터를 이렇게 하러 갔더니 웨이터 매니저가 초보라고 훈련을 시켜준다고 뒷동산으로 데려가더니 옷을 벗어서 그 나무 가지에다 걸어라. 지금부터 너를 여기다 걸었다. 너는 없다. 지금부터 이제 웨이터로 서빙할 때 별세를 다 들어도 얘만 해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나 못해 하고 뛰어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길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강남 조용필 그러면 네 하고 막 이런 데 막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뛰지 않을까요? 왜? 먹고 사는 힘이 세니까 그래요. 자존심도 없앤다고. 똑같은 직장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래도요, 먹고 사는 힘 그게 세면 웬만한 고난을 남들보다 다 이겨나가요. 웬만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할 시간에 일을 더해요. 하나 더 작업하려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에게는 강한 힘이니까.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웬만한 고난은 다 이기거든요. 우리보다 더 웬만한 고난은 먹고 사는 힘이 강할 때 다 이겨요. 근데 극심한 고난,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나이가 있어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할 때는 한 방에 추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이. 그게 먹고 사는 힘의 한계예요. 그냥 무기력해 버립니다. 늘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폐인이 돼 버려요. 피하고 숨게 되고, 그러면 이전에 늘 익숙했던 그런 느낌과 우울, 눌림에 이제는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먹고 사는 문제의 힘으로 막 버텨나가다가 한계의 힘이 딱, 말세의 힘이 딱 오잖아요. 심승이 표로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딱 법이 바뀌어버리고 뭐가 바뀌어서 큰 한계를 딱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죽어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열정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면 약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내가 절대력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사랑에게 목숨을 걸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먹고 사는 힘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면 돼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 목숨을 걸 만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엘리사는 오늘 어떻게 이걸 풀어가냐면 갑절의 영광. 목숨 걸었으면 갑절의 영광.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는 열정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는 열정의 기도가 아닙니다. 열정의 기도는 갑절을 주세요. 왜? 그걸 아니까.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걸 아니까 이것을 갑절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다, 어렵다, 이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를 원하지 않는, 갑절을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이 시대가 움직인다고. 엘리야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여호람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라고. 그 한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북이스라엘 형편없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쥐락팔락했던 이 아람 군대, 아람 나라의 전체를 포함해서 아람 왕도 벌벌 떨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힘이 이스라엘에, 웃기지도 않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 갑절의 영감을 더하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이겨요. 이 12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이란 뜻이에요. 옛날 전투에서는 마병, 병거가 무기였거든, 무기. 이스라엘의 진짜 국력, 진짜 힘, 이스라엘 지키는 파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아버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실제적인 국력이었어요. 파워였어요. 자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근원, 힘의 근원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를 살리고 지키는 파워가 바로 엘리야였다. 엘리야여, 엘리야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국력은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디 있습니까? K방역?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목숨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력이에요. 국력. 파워라고. 교회의 파워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파워가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파워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을 고치고 신앙을 고치고 그리고 한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그게 국력이에요. 진짜 국력이에요. 가정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지켜야 돼요. 이 나라는, 이 시대는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 갈아버리고 정당 바꿔버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 가나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늘 얘기하죠. 조고가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기도의 사이즈가 그 정도 돼야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심하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파워는 한 나라의 국력이 되었다. 다윗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였죠. 다윗의 시대 때 장군이 많고 군대가 많아서 강한 나라였는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강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한 사람이면 시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영감 아닙니까? 그것을 영적으로는 영감이고
현실적으로는, 임상적으로는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정, 영감은 어떻게 생기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생겨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영감이 없으면, 그때 열정이 없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사랑하는 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랑을 보고 붙잡으면 열정이 생겨요. 갑자기 영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이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노력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영감을 구하십시오. 갑자기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 그러더라고. 새벽부터 웃으십시다. 영감이 없으면 성도들이 힘들고 할머니도 영감이 없어요. 자, 갑자기 영감을 구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갑자기 영감 구할 때예요. 목숨을 내걸고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내게 감정, 느낌, 상황에 익숙해진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목숨 놓고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랑하는 자를 붙잡을 때 그때 열정이 생깁니다. 갑자기 영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갑자기 영감을 주옵소서. 끈질기게 간절히 끝까지 달라붙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 위에 우리 안 되는 것들, 우리 한계의 상황들 피하고 포기하는 반복된 상황에 지쳐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시림의 자리에 오늘 강력한 하늘의 권능으로 반응해 주옵소서. 오늘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그 몫을 해결하고 해명하고 또 설명하고 응답해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